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헬렌 켈러의 얘기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헬렌 켈러가 설리반 같은 아주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만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굴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만약 우리가 여러분 장사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친하다 보면 우리는 장사꾼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기꾼과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우리는 사기꾼이 될 확률이 많아요. 평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불평이나 하고 누구 욕이나 뭐 흉이나 보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불평도 없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꾸 나도 불평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디를 가니까 자꾸 누굴 칭찬해.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곳에 자꾸 가다 보면 우리는 나도 누군가를 칭찬해야 될 것 같고 자랑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물론 좋은 남편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사모님. 그렇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꾸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다라는 거 우리 그전에 몰랐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대요. 우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지금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아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원수가 자녀가 되었어요?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은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수지 맞은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수지 맞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5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 여인의 인생이 대충 감이 잡히죠. 여러분들 워낙 드라마를 많이 보시고 또 영화를 많이 보시니까 이 얘기만 들어도 이 여자가 그런 여자구나. 대충 감이 오시죠.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시각도 정오, 유대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굳이 이 여인은 왜 그 시간에 사람들 안 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 무엇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삶도 힘들어요. 그래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했을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여인을 누가 찾아가 주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인생에서 가장 수줍어진 시간이죠. 예수님 만나는 이 순간이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를 했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상담가예요.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가 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목말랐기 때문에 내 인생은 문제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인간들도 별 볼 일 없고 지금 있는 인간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그런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문제도 아니고 물이 없어도 문제도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 바로 이 순간에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인 거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죄 짓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생의 물, 영생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영생의 물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수를 선지자로 믿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이 예수로 인해서 다 사라지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각자 메고 살아가요. 우리 각자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몸의 질병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짐, 또 물질에 대한 짐, 또 뭐 자녀 육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짐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인생의 짐으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 그 주제,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옮겨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지금 이곳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니까 말 좀 해달라고. 어떤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해도 상관없습니까? 자, 오늘 이 여인의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힘썼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실 건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 이렇게 예배하라, 이 정답을 찾는, 예배에 대한 정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갖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구별하십시오. 뭘 구별해요?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자, 우리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감동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원래 의미했던 그 의미는 세속적이라는 말의 반대가 영적이라는 의미예요. 세속적이라는 말에 대한 반대의 개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다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 그런데 병든 짐승 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그 당시에도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진심의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왔다는 거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진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말씀이죠. 근데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예배 드릴 때도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는 방법을 다 레위기에 보면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말씀에서 정해준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늘 예배하지만, 우리도 늘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마음을 쏟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배자는 분명히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올바른 자세. 그래서 우리도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이 주일이니까 가는, 이렇게 우리가 마치 외식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히스기야 전에 아하스 왕 시대에 그랬어요. 아하스 왕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코로나 이전, 물론 계속적으로 성도 수가 감소했지만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감소가 있었어요. 거의 절반 정도의 감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원인 중 하나가 가난한 교인들의 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의 수.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릴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트렌드가 젊은 이들 틈에서는 굉장히 신선하다, 좋다,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옳은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은 옳은 신앙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그리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또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든 10번을 드리든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여러분도 생각하게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더 간절함이 더한 것인지 분명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 순도에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벌써 한 1년 정도, 벌써 1년 가까이 되죠. 1년 가까이 나와서 새벽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모님이 계세요. 물론 그분의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다 듣고 또 상담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새벽에 나와서 남의 교회에 그것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겠습니까? 매일 와서 거의 절반 이상은 울다 가세요.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물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그 믿음의 예배 진정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급한 마음이 있는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라. 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 이것은 예배드리는 횟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마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장소. 우리 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더라.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장소에 대한 문제죠.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저 말씀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구약시대까지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정한 것이 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예배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앞으로는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도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돼요. 이 말씀인 즉슨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교회. 그럼 보여지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의리란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는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배드리는 곳은 반드시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거룩한 곳.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기 합당한 장소는 오직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회사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파는 물건을 연구하고 또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죠. 그게 바로 회사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연구하냐면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학습을 시키고 또 주님의 사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투자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을 조금 더 우리가 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자,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낮 시간 외에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를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겠죠. 바라기는 2024년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을 조금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도 정말 다는 참여 못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이라도 참여하겠다. 이런 좀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새벽의 은혜를 한번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바로 대상을 구별해야 돼. 대상. 자, 우리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저 허공에 대고 예배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 건물에 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에 대고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말은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늘 23절부터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다 아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늘 헷갈리고 살아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더라도 수신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수신자가 분명해야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수신자가 잘못되면 엉뚱한 사람에게 편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수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대요.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예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예배는 어떤 형태에 있느냐면은, 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그들의 예배 가운데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이 없으니까, 뭔가 예배 표준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우상을 섬겼었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혼합적인 제사를 그들이 그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누굴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왜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저 우상 막 그냥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이어서도 알 수 없는 이런 예배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이런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라는 거죠. 자기들 딴에는 내가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배도 이 대상,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예배 가운데 섞이지 않도록, 세상적인 그런 욕심들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그 예배를 잘 갖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나오지만은 그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무섭적이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가득 찰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복을 파는 그런 분처럼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복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삶에 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요구, 나의 욕심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안 되고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어렵거나 좋거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도 하죠. 복을 빌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복 받기 위함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2024년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을 구별하십시오. 그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어서 2024년은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교회 바닥만 밟고 가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오직 살아가서 하나님 한 번만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상천하지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든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잘 구별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셔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